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다 굴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과 변론하시며 가르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제자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돌들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 성전이 어마어마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을 인용해서 읽어드리면은, 이 성전에는 외벽에 금이 입혀져 있어서 해가 돋을 때 불타는 화려함에 눈이 부실 정도였다. 그리하여 아무도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진정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본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대단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지어졌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BC 대략 한 16년경 정도부터 착공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계속 공사 중이었고,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도 공사 중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대략 한 30여 년 정도 공사가 되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대략 주후 63년경 정도에 완공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80년 정도 건축되어진 성전이 바로 지금 제자와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입니다. 심지어 그 돌 가운데는 가로의 길이가 20m 정도 되고 높이가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성전에서 나왔다가 우연히 그 성전을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바라보았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딱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금방 무너져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뜻밖의 답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예수님의 그 예언과 같이 AD 70년경에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그 유대 전쟁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을 때 그 성전이 폐허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거의 돌 위에 돌이 놓여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실 때에 성전 멸망 선포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읽으시면서 내용이 별로 재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거 다 내려오시고 오늘 두 가지 질문, 예수님께 질문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강해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연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그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답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답변은 먼저 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미혹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미혹을 당해서 혹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정도를 가지 못하고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에 영적으로 미혹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모릅니다. 그 세뇌든 일종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모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잃다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면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을 계속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미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 즉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다? 미혹해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야 할 길을 잃게 만드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할 때에 그때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이 그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랍비 가말리엘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인물을 언급하죠.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드다가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여서 추종자 400여 명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졌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왕궁에 있는 병기고를 약탈해서 무장봉기를 했지만 그가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곧바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와 같은 일이 그 시대에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첫 번째 징조이고, 자,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곳곳에 있고 기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즉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어 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전쟁이 지금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소문, 그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일,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싸울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전쟁이 빈번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66년 무렵부터 유대는 로마에 저항해서 봉기합니다. 그랬다가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전쟁을 겪기도 합니다. 또 62년에는 폼페이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7년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여러 곳에서 지진도 일어납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황제 글라디우스 때에 일어났던 이 기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전쟁, 그리고 기근, 지진, 이것은 늘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강조하시기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늘 있었지만 종말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재난을 진통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고, 즉 산모가 진통을 겪는 것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작된 진통이 끝에 가서는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 그때가 바로 이 종말의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난리에 소문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는 것, 이거는 이제 그 진통의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징조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카타콤에 숨어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시대에만 박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무슨 박해 그런 때에만 박해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같이 특별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받는 것, 그런 특정한 장소에서만 박해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해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아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박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박해는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이러한 박해,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먼저 보면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박해는 끊임없이 어디에서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또 하나 13절 말씀을 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박해를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면 세상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산다고 핀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표징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말을 주시고 또 지혜를 갖도록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야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계속되는데 그 박해가 있어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 복음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3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징조의 내용보다는 이러한 징조가 있는 때는 항상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출현했고 지금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 그때도 있었고 모든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박해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전쟁이 났다, 그래서 말세다, 이제 종말이 왔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대지진이 났다, 무슨 일이 생겼다, 이거 종말이 온 거 아니냐, 그 징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조가 있든 없든 우리가 이때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미혹에 주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나오는 그 많은 미혹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은 항상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리를 지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단단히 붙잡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엇에 관점을 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관점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관점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미혹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예수님을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이 지나면 더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의지할 만한 것이 많다고 여기저기에서 홍보합니다. 굳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홍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미혹해하는 것 같은 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드는 일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할수록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더욱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추상적인 예수님과의 교제가 아닌 나의 삶 하나하나, 그 구체적인 사건 속에, 구체적인 내 마음 속에, 구체적인 내 말과 행동 속에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된 교제가 있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이러한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날이 언제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날과 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이 나면 여름이라는 계절이 찾아오지 않느냐. 우리가 이 잎이 나는 것을 보면 계절이 바뀌고 있는 걸 알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면 그 때가 언제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 즉 첫 번째 질문에서 해당되는 답변이었습니다.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다시 오시는 통치를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인자의 통치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건 천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성부 하나님을 시중두는 천사들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모르고, 그리고 오직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너희들이 그 날짜에 관심이 많은데 그 날짜에는 관심 가질 필요 없어. 그 날짜를 아는 것 불필요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그 날짜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도 필요 없는 거야. 그 날짜를 알고서 준비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었습니다. 소위 이 다미 선교회였습니다.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휴거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 이 교리를 따르는 교회가 전국에 250개가 되었고 2만 명 정도의 성도가 이 교리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흰옷을 입고 이 다미 선교회 회원교회로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 본부가 마포에 있었는데요. 그 본부에는 그날 대략 1,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1,500명 가운데 500명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그곳에 가서 그 휴거를 직접 경험하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여러 죄목에 의해서 이 다미 선교회 대표는 한 달 전에 구속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구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도들이 이거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드디어 1992년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이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날 인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 교포 목사가 파송을 받습니다. 자정이 됩니다. 신도들과 함께 간절히 소리 높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저희를 들어 올려 주옵소서, 그러면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 교리에 의해서 계속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에 한 공간에 한 1,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부터 뜨겁게 집회를 하는 가운데 우리를 들어 올려주소서라고 인도자가 외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아멘 아멘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다른 건 아마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정이 지나도 아무 일도 생기질 않습니다. 20분 정도 경과된 이후에 그 인도하던 목사가 나와서 여러분 휴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몇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외쳤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중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와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다미선교회에 바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멀쩡히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온 해외 동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순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아서 찾아온 허탈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치심, 그리고 그 박탈감,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날 밤 그들은 서둘러서 귀가했고 4, 5년 동안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 시한부 종말로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도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그거를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강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한지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33절 보시면 깨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또 34절을 보면 깨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또 35절을 보아도 깨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또 37절 말씀을 보아도 깨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은 그날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마지막 때이고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진 때이고 주인이 곧 돌아오는 때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지는 때임을 강조하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날에 이르를 때에 계속해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깨어있으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갖고 있어야 되는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깨어있다는 것이 다미선교회처럼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흰옷을 입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모두 다 팔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냥 주님께 드린다고 드리고 그 일상은 살아내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날을 우리가 날짜를 예측해서 그날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해가지고 그날을 위해서 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또한 아닐 것입니다. 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반대말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대조적인 의미는 마음이 둔하여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이 말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 징조의 의미를 알고서 그때에 맞게 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징조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서 둔하지 않게 되어서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시대에 살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장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삶, 그 삶이 깨어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삶의 장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죄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그 삶의 장에서 우리가 어떤 그릇된 욕심이나 탐욕이나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서 길을 잃고 죄를 짓는 삶이 아닌, 그래서 둔하여지는 삶이 아닌, 둔하지 않는 지혜로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그 웅장함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 우리라도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인지,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그 깨달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라 하면서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세의 징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징조가 무엇인지, 그 종말이 언제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는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초청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도록 애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조가 무엇인지, 언제 오는지에 대한 생각보다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도전이
우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